이번 시간에는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와 종교 그리고 이제 사상.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대라고 얘기하면 보통 삼국시대 이전, 그러니까 삼국시대를 포함해서 그 이전까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의 시점이 어디서부터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 보통 이제 고려를 중세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초창기에 등장했었던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뭐 여기서부터도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조선 초기 국가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등의 이제 그런 그 삼국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종교와 사상 부분에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 가장 이제 처음에 등장했었던 거는요, 이제 천신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신사상. 지금 밑에 이제 천신사상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통 초기 국가 단계에서 특정한 그 자신들의 시조를 이제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보통 천신사상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신사상에는 이제 고조선, 고구려, 신라, 가야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각각 주요 건국 시조인 고조선을 세운 단군, 그리고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 그리고 신라를 세운 혁거세, 그리고 가야의 수로왕,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건국 시조로서 천신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건국 신화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요,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에서 사람으로 바뀐 옥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왔었다는 천손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환웅과, 그리고 곰을 토템으로 하는 옥녀라고 상징이 되는 그런 두 세력 간의 결합으로 태어났다,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고구려인데요. 고구려에서는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 해모수와 화백의 딸 유아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주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몽도 하늘과의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천신사상 얘기를 하면 하늘의 신의 자손이 세운 천손의 나라이다 이제라고 해서 우리들은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반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경우에도 이제 박혁거세가 이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가야에서도 수로왕이 나오는 얘기, 모두 다 이제 알에서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런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조류의 새가 이제 나는 게 알이니까요. 알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는 이제 하늘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신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신신앙을 갖고 있을 무렵에 시기에는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조상을 기리는 그런 행사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국가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조상들을 모시는 행사를 그럼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초기 국가의 왕이나 군장이 제사장을 겸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걸 주관을 합니다. 즉 제정일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초기 국가의 왕이나 군장은 이제 강력한 이제 권력을 갖고 싶었겠죠. 군사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싶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고만고만한 여러 부족들을 이제 통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 쪽으로 일방적으로 이게 찍어 눌러서 하나의 국가를 만든 게 아니라, 비록 저쪽이 우리한테 졌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상황이 역전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기는 하지만 거대한 부족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거리상으로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통제가 되겠는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통제가 안 돼요. 그렇다 보니 왕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런 제사장을 겸해서 제천 행사를 주거나 하면은 재정일치 사회라는 말은 자신의 부족한 권력을 신의 권위를 빌려서, 조상의 권위를 빌려서 이제 대체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런 초기 국가들의 제천 행사로 지금까지 이제 이름이 알려진 게 부여의 영고라고 하는 행사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부여의 영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맹, 그리고 동해의 무천, 그리고 삼안의 계절제라고 해서 5월과 10월 등에 벌어진 행사 등이 이제 유명합니다. 이제 그 부여의 영고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동맹이나 무천, 그다음 계절제하고는 좀 시기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동맹이나 무천, 계절제 5월, 10월에 있는 계절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농사하고 관련을 짓거든요. 그래서 5월에 제사를 지냈다는 말은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10월에 지냈다는 말은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사를 지냈다면 부여의 연고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얘기 한 반도 있고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냥, 수렵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자신들의 이제 주요 산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천 행사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특히 선민의식들을 많이 이제 갖고 있었던 고구려에서는 이제 수열제라고 해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백자 신라도 시조에 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 여기서 신라의 경우에야 뭐 혁거세가 되겠지만 백제의 시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백제의 시조는 고구려 건국 신화의 이제 시즌 2격이죠. 그래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이후 그의 둘째 셋째 아들이었었던 온조하고 비류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제사를 지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에서는 이제 주몽을 이제 추모하는 그런 제사가 진행됐다는 거죠. 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연맹체 국가 통합에 기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행사를 왕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일 앞자리에서 이런 행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왕의 명령을 그 국가의 국민들이 따라야 하니까 왕의 권위가 강화가 되겠죠. 뭐 잘할 때 얘기였겠지만요. 그런가 하면 그 같은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들 간에 이제 동질감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감, 동질감 등이 이제 생기고 이런 것들이 비록 무리가 다르지만 고구려라는 나라에 들어와 있다, 뭐 부여라는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게 하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규모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초기 국가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초기 국가 단계를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초기 국가를 지나서 이제 조금 나라들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무엇 때문이냐면 이제 정복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조상 숭배만으로는 이게 국가를 통합을 하고 뭐 유대감을 만들고 하는 이게 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구려에서 시작을 해서 고구려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몽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 조상이니까 뭐 숭배를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을 해서 예전에 부여였던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예전에 고조선이었던 지역, 옥저나 동해 같은 지역 이런 지역들을 차지하고서 자 우리는 다 같이 고구려니까 한데 모여서 주몽에게 제사를 지내자. 우리 조상이신 주몽신이시여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부터 고구려 출신들이야 당연히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원래 부여 사람이었고 원래 옥저 동해 뭐 고조선 유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조상은 주몽이야라고 하면 앞에서야 왕이 무서우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 뒤에 가서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우리 조상은 부여를 세운 사람이고 우리는 옥저 사람이고 우린 동해 사람인데 우리가 왜 고구려의 조상을 모시는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 안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그 유대감을 갖자고 하는 행사들이 오히려 각 나라의 그런 그 현재 상황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들어온 게 바로 불교가 도입이 된 겁니다. 불교가 도입이 됐습니다. 원래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뭐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불교라는 종교의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도 불교가 이제 시작된 얘기부터 조금 해야 될 것 같네요. 불교가 시작이 된 거는 인도에서 시작이 됐죠.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이 됐고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께서 인도에서 시작을 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개인의 해탈이 목표예요. 여기서 이제 해탈 그러면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을 텐데요. 이거는 인간 레벨을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 레벨을 벗어나서 쭉 올라가서 인간 다음 단계, 그러니까 아마 신이 되겠죠. 신의 단계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다르겠지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게임으로 치면 게임의 레벨을 쭉 밟아가서 게임 회사에서 설정한 최고 등급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상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못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게임 회사에서 영입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레벨을 꽉 채운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데 우리 회사 입사해서 게임 뭐 베타 테스트도 좀 하고 게임 기획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게임 회사 직원이 되죠. 유저가 아니라 관리자가 된단 말이에요. 관리자가 되면 그 게임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기가 고치고 싶으면 고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윤회를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는 그런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계속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이 불교에서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부처가 되는 게 목표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게 목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 뭐 비교를 해보자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는 나라가 있고 죽어서 거기를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경우에는 그냥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윤회의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 그거는 뭐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쪽 불교는 달라요. 그래서 불교도 크게 두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승불교라고 하는 파는 개인의 해탈, 원래 목적에 충실해요. 그래서 세상 일에도 관심을 끊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이제 주로 남부 지역들, 그러니까 인도의 일부 지역이라던가 뭐 동남아의 뭐 태국이라던가 미얀마라던가 뭐 이런 나라에 전파된 불교는 주로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불교는 조금 성향이 달라져요. 아마 부처님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불교가 국가 차원에서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내용에 좀 왜곡이 들어가요. 그래서 불교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내용을 보시면 왕실이 주도를 했죠. 왕실이 주도를 했고 왕권 및 중앙집권 강화에 불교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해탈하는 거랑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선생님도 이게 왕권 강화에 쓰였다, 이렇게 뭐 교과서 같은 데 찾아보면 뭐 같은 종교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하나가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단순히 같은 종교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가 된다? 이게 조금 설명이 좀 부실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가만히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불교를 갖고 오면 이 왕실 주도 사람들한테는, 왕실에서는 뭐가 좋은 거였을까? 이게 왜 왕권을 강화하는 걸까? 개인이 해탈하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서 고민을 해봤죠. 그래서 선생님이 찾은 답은 이거예요. 뭐 이게 뭐 정말 딱 이게 맞을지는 뭐 학자들 뭐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윤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데 이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 전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레벨이 올라요. 그 전생에서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벌로 내가 좀 더 못하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서 이게 인간보다 아래가 동물이니까요. 동물들 중에서 덕을 많이 쌓고 계속 윤회를 하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 인간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간으로 살다가 막 덕을 많이 쌓다가 나중에 부처가 돼. 그러면 지금 거의 부처가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부처가 된 사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겠냐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처님, 원래 이제 인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부처님이 되신 고타마 시타르타는 태어날 때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자로 태어났다는 말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전생이 어땠을까? 부처님의 전생엔 덕을 많이 쌓았겠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왕자로 태어난 거고, 아마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부처가 되는 길을 걷지 않고 왕이 되었다면, 왕이 되는 길로 갔다면 그냥 또 훌륭한 왕이 됐겠죠. 근데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부처의 길을 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부처에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인지 궁금하면 왕을 보면 돼요. 왕과 왕의 가족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부처로 갈 수 있는 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고타마 시타르타가 직접 보여줬잖아요. 왕실의 자손으로서 부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을 판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 내 불교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싶은데, 물론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좋지만 가장 부처에게 가까이 가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시 중국의 북중국의 일대에서 유행을 했었어요. 이 불교가. 이걸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북중국에서 유행을 했었던 불교가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온 건데요. 물론 백제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고구려가 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뭐 신라가 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이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자기가 거의 부처나 마찬가지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수리망이 4세기 때 뭐 전진의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각각 어느 왕 때 받아들였는지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수리망 때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그럼 소수리망은 누구냐? 그러면 소수리망의 앞에 왕이 소수리망의 앞에 왕이 고국 원왕이라는 분이었어요. 아유, 좀 다시 써야 되겠네. 소수리망의 전대왕이 누구냐? 소수리망의 이제 전대왕이 고국 원왕이었어요. 고국 원왕,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좀 한이 많았던 분이야. 우리 한. 그래서 이분은 그 왕위에 있는 동안 아버지 때까지는 고구려가 잘 나갔는데, 이 아버지 때 고구려를 너무 이제 키워놓다가 보니 그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분이에요. 이제 북쪽으로 영토가 확장하면서 그 선비족과 충돌이 생겨가지고서 선비족의 침략으로 애를 먹었었고, 또 말년에는 백제하고 싸움에서 또 백제의 근초공왕과 맞붙어 싸우면서 평양성을 지키는 과정에서 전사를 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확장됐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고구려의 세력과는 별개의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생각외로 하나가 되지를 못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적으로 하나로 뭉쳐줬으면 좋겠는데 뭉치지를 못해요.
그 결과가 고국 원왕의 사망이었겠죠. 고국 원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뭔가 고구려가 지금 크게 반성하지 않으면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수희망의 업적, 우리 이제 직접 만나서 배우겠지만 소수희망의 업적을 보면 이런 고구려를 다시 한번 다지고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신 왕인데, 그때 뭘 했어요? 불교를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소수리망 때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다른 활동과 함께 고구려를 다시 한번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게 했었던 게 이제 고구려의 불교 수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제 쪽으로 보면 백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백제는 최고 전성기였었던 근초고왕 다음 왕이었었던 진료왕 때 동진의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동진이라고 하면 중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북쪽에는 이제 그 이민족들이 세운 왕조들이 있고, 남쪽에는 중국 한족들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남중국 쪽과 교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받아들였던 것 같고,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미 전성기를 거쳐오는 나라였기 때문에 체계가 잡혀 있어서 그렇게 불교가 이렇게 딱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라의 경우에는 조금 고구려나 백제보다 조금 더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앙 집권 강화라던가 이런 데에 이제 더 몰입한 나라죠. 일단 뭐 불교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이제 5세기 때 놀지왕 때 고구려의 스님이었던 무코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불교가 넘어갔고요. 아마 그 전에도 불교가 이제 신라의 속에는 진작에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광개토대왕의 이제 업적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광개토대왕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들을 물리쳐 준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세력이 신라 근처까지 이제 내려가고 이제 신라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뭐 자세한 얘기는 광개토대왕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신라에 고구려 병사들이 가 있고 고구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다 보니 불교가 안전해지는 게 이상하죠. 이제 광개토대왕 그러면 소수리망의 이제 다음 왕이니까 이미 벌써 고구려에서 불교가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라에도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라에는 왕권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처음에 박씨가 왕을 하다가 석씨가 하고 김씨가 하고 뭐 이렇게 바뀌는 것만 보더라도 딱히 주도하고 있는 세력의 힘이 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는데, 지금 누가 봐도 불교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왕권이 강해진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신하들의 힘이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라 왕실에서야 뭐 진작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하고 싶었겠지만, 실제로 신라에는 전파되고 나서도 한 100여 년 가까이를 공식적으로 불교를 전파하지를 못해요. 그만큼 왕의 힘이 약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버풍왕 때가 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버풍왕 그러면 지증왕을 지나서 버풍왕이 되면 이제 제법 왕권 강화도 좀 이루어졌고 영토도 좀 확장이 됐고, 그러면서 좀 이제 새로운 불교를 공식적으로 전파시킬 그런 필요도 있고 해서 이제 버풍왕 때가 되면 공식적으로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공인이 됩니다. 이제 2차돈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이제 죽으면서 내가 만약에 목이 잘렸는데 흰 피가 난다면 이거는 부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기가 죽겠다고 나서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하얀 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빨간 피가 나오면 이거는 뭐 그냥 내가 그냥 죽는 거지만, 하얀 피가 나오면 이건 부처님 뜻이다라고 했는데 하얀 피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불교를 믿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경주박물관이 자랑을 하는 주요 이제 유물 중에 하나가 이 2차돈이 순교하면서
그 순교하던 당시에 목이 잘리며 이제 하늘을 향해 하얀색 피가 솟아오르는 그 장면을 묘사한 돌로 만든 기둥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뭐 나중에 경주 가실 일 있으면 요즘 국립박물관들은 공짜거든요. 경주 국립박물관 가셔서 이차돈의 그런 순교와 관련된 그런 유물들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바로 요건데요. 자, 보이시나요? 네. 예, 여기 보면 지금 위로 이제 치솟아 오르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게 피가 올라가는 거랍니다. 여기 떨어져 있는 게 그러면은 머리겠네요, 그죠? 네, 요 유물이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이차돈이 순교하던 장면을 이제 묘사한 건데요. 가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주 가면 뭐 여기 나오는 다른 것들도 볼 수 있지만 국립경주박물관에도 전시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가시게 되면 꼭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차돈이 순교를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불교가 이제 신라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불교식 왕명이 사용이 됩니다. 불교식 왕명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법풍왕부터가 이름 자체가 불교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여기서의 법이라는 거는 불교의 법, 불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의 법을 발전시킨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법을 발전시킨 왕, 법풍왕.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진덕여왕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 진평왕, 진흥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렇게 이름들이 다 불교식의 왕명이에요. 불교식의 그 이름으로 이제 다 이제 했고요. 특히 영토를 이제 신라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면서 영토를 확장했었던 진흥왕 때는 전륜성왕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죠. 전륜성왕이라고 해서 이제 불교에서 그 올바름을 잘못된 세상을 올바르게 돌려놓는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하거든요. 전륜이라고 하는 바퀴 같은 거예요. 바퀴 같은 거를 굴려서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알려주는 왕을 전륜성왕이라는 거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데 진흥왕이 전륜성왕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에게는 이제 전륜성왕에도 급이 있어요. 그래서 철륜, 동륜, 금륜 뭐 이런 그 바퀴도 철바퀴, 철바퀴, 동으로 만든 바퀴, 은으로 만든 바퀴, 금으로 만든 바퀴 해서 각각 레벨이 있는데 자기 아들들의 이름에도 동륜이니 뭐 하는 식으로 전륜성왕 개념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제 내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전륜성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후손인 진평왕이 돼서는 한술 더 뜹니다. 내가 그냥 아예 부처예요. 그냥 왕이 즉 부처다 해서 왕주불 사상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계를 진평왕의 가계를 자신의 그 가족을 마치 부처님의 가족인 것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진평왕이 자기 이름을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진평왕의 부인은 부처님의 엄마 이름으로 바꿔요. 그러면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을 갖고 있는 진평왕과 부처님 어머니의 이름을 갖고 있는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뭐가 돼요? 부처의 엄마하고 부처의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뭐가 돼야 돼? 부처님이 돼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죠. 거기에 태어난 게 바로 선덕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딸만 낳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잘 짜여진 이제 아들만 출생을 하면 얘가 부처다 해서 지금 태어난 이 왕자는 바로 부처님과 다름없다 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는데 마침 아들은 태어나지 않고 딸만 태어나다 보니 이 신라 왕실이 계획했었던 게 틀어진 거죠. 그래서 선덕여왕이 여자의 몸으로서 왕에 오른 우리나라 역사에 3명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 배경에는 부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딸이 태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선덕여왕을 이제 부처님의 화신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선덕여왕에게는 갖가지의 그런
어릴 때부터 훌륭했다, 뛰어났다, 뭐 이런 류의 그런 전승들이 많이 이제 내려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임에도 이제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기존에 있었던 그런 종교 그리고 제천 의식과 같은 뭐 그런 것들 쭉 살펴보고요. 봤고요. 그리고 나서 불교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불교가 수용되는 얘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교가 확산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